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그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순간순간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지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을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면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찬양의 첫 가사가 그러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전한 고백은 참 좋으신 주님, 그런 고백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좋으신 주님, 그 한마디가 마음에 새롭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의 분기점에 설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슐트가 드린 기도인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아마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같은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지만 다가올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긍정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지나간 시간은 마음을 다해 감사를, 또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는 새로운 한 해는 믿음 안에서 긍정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핏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동해안 쪽에는 숙박업소가 거의 이렇게 예약이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 그래도 그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뜻밖으로 여겨졌습니다. 길이 아무리 멀어도, 또 때로는 길이 아무리 막혀도, 때로는 하룻밤을 지낼 숙박업소를 예약하기가 힘들어도 사람들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곳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섭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한 가장 좋은 곳에서 새로운 한 해의 첫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해를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서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동해안이나 먼 곳을 향해서 길을 나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찾은 이곳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최선의 장소, 최선의 시간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첫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진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해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기도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와 있는 이 자리는 먼 곳을 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온 자리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최선의 자리를 찾아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제단 위에 교회 표어가 새롭게 걸렸습니다. 해마다 표어를 바꾸는 대신에 교회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표에 담고 그것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는 표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22년부터는 저희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같은 표어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달리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될 때 우리들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정론교회로부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은총의 숲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제단 앞에 우리 담아놓은 표어를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귀한 꿈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 가게 될 때 세상 어지러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압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죠. 그런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데 한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고요히 누워서 생각에 잠겼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새벽에 깨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제게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은 한마디로 노숙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야곱은 노숙자 야곱입니다. 노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길에서 자는 사람, 그래서 길 노자를 떠올리실지 모르지만 노숙자 할 때 이 노자는요, 이슬 노자를 씁니다. 이슬을 맞으며 자는 사람이 노숙자입니다. 사막은 한낮에 뜨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한밤중에는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추위를 이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막에 있는 모래들이요, 한낮의 뜨거움과 한밤중의 추위,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모든 돌들이 모래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밤중에 이제 돌 베개를 베고서 잔뜩 웅크린 채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이 떠오르게 되었고, 바로 그 야곱은 노숙인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그날 밤 추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었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제 그 광야 사막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으니 언제 무서운 짐승이 자기에게 닥칠지, 전갈을 비롯한 독충이 자신을 해야 할지, 그보다도 형이 보낸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닥쳐서 나를 붙잡을지 아니면 창으로 찌를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셔서
혹시 사막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사막을 보면은요,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 시골에 내려가면 밝은 별을 보는데요. 시골에 내려가서 보는 밝은 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냥 손을 휘두르면 별이 우두둑하고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바로 머리 위에서 빛이 납니다. 또 그런 별빛에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들은 사실은 끝이 없을 만큼 말이죠. 신비로운 밤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밤에 장작불을 피우고 혹은 기타를 치고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야곱은 가장 멋진 밤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늘에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요. 신비로운 빛이 흐르고요. 그러니 그 추위를 쫓을 만한 불을 피우고 기타로 노래를 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밤이었다라고 하면 가장 멋진 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그 어느 것도 한 가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돌베개를 베고 피곤함에 겨워서 겨우 이제 웅크리고 잠에 빠졌던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혼자 잠이 들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야곱이 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소중한 관계도 얼마든지 깨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배가 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하고 동생 바꾸기도 하고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무리 소중한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편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소중한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형에게서, 미움을 산 형에게서 도망을 치느라고 말이죠.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하룻밤을 광야에서 자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숙인 야곱, 한 새벽에 깨어서 이제 야곱을 떠올렸던 것은요, 이 야곱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집이 없어서 광야에 나가 노숙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자고 있는 야곱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관계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관계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광야에서 한대잠을 자야 되는,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런 고단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어쩌면 그 야곱의 모습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사실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둠 속에 혼자 잠에 들었던 야곱과 같이 어둠 속에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엇이 나를 해칠지 모르는, 특별히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언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고단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고 있는 야곱과 다를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을 떠올리는 것은 단지 이 야곱이 노숙을 하고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과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날 밤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과 다를 것이 없다 싶은데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그날 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밤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잠에 빠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사실 야곱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잠에 드는 야곱을 어느 누가 지켜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나운 짐승, 무서운 독충, 형이 보낸 자객들, 어느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잠든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내 곁에 단 한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그날 밤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맡에 내려와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랍비들이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오래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구절인데요, 천사들이 이 하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래 토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내리락 오르락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천사가 하늘에 있으니까 말이죠,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데 왜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냐.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를 도망칠 때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지키셨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천사들은 이미 야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일까지 다 관심을 갖나 싶지만 사실 생각하면 귀한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도망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과 동행을 하셨고 야곱을 지키셨고 이제 혼자 잠든 야곱을 찾아오시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동행하셨고 지키셨고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야말로 소스라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광야, 떳떳지 못한 자기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마음을 이 야곱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날 이 야곱은 새로운 희망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꿈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마 이 야곱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움켜잡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얻어낸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날 밤 야곱이 깨달았을 그 귀한 생각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야말로 내가 누워있는 돌베개를 베고 한대짬을 잤던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놀라는 마음으로 깨닫고서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며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고백했던 내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한대짬을 자고 있는 야곱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야곱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그러함으로써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다해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힘든 일을 좀 털어버릴 겸 제가 며칠 전에 좀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대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엄마 핸드폰을 보던 딸이 엄마한테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통화 기록을 보니까요. 엄마 통화 기록 중에 그 이름에 시옷, 비읍, 니은 이름 대신에 말이죠. 이 첫 초성만 자음만 쓰여 있는 그런 이제 전화번호를 보게 됐어요. 보니까 또 전화도 자주 하는 전화인데 말이죠. 그 딸이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이 시옷, 비읍, 니은이 누구야? 물었더니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누구긴 누구야? 아빠지. 그러니까 이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를 시발놈이라고 그렇게 적을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얘? 시발놈이 뭐야? 그러면서 서방님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은 글자지만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글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 광야에서 한대짬을 잡고 있는 야곱과 다를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야곱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니 그래서 결국 야곱은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 나는 사막에서 노숙하고 있는 야곱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그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야곱이 하고 있는 몇 가지 결심이 있는데요. 그 결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곱이 이제 11조를 내기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야곱은요,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소중한 관계도 얼마든지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소유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모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야곱의 그 고백을 보면 조건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야곱과는 다른 말이죠. 이전의 야곱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의 야곱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도 그날 밤 야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고 있는 그렇게 불쌍하고 불안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게 야곱과 다를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지키시고 만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한대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어둠 속에 혼자인 삶을 살아왔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려움이 사방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